한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럼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은혜의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걸어가시는 가자 뒤에서 멈추어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믿으며 걸어진다 우리 주님 걸어가시는 가자 길 한 걸음 한 걸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낙심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함을 예수로 충만하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날을 정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슴 벅찬 새해를 기쁨과 소망을 안고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땅의 모든 것에 끝을 정하시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신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마음을 주옵사라는 주제로 신년 축복성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예배와 기도로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석들, 거룩한 주일 이 예배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심장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석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은혜의 심사를 소금으로 고리감같이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2025년을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저희들 인생의 정길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만날 여러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웅덩이를 메워지고 높은 언덕을 낮춰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치 않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불만 불평은 사라지고 불편한 관계들은 청산되어 모두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큰 사건 사고와 더해가는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가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매우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의 장이 열리게 하시고 불안과 위기 속에 갇혀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빛과 세우신 인천 순복교회가 세상과 빛과 소리 역할을 감당하며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사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2025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도록 세워주신 최영호 담임 목사님과 기관과 부서와 부교육자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영유아에서 청장의 일까지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신년 대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될 때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대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 소리 듣는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교회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초서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쁨으로 서로 격려해 주셔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에 아무 감흥이 없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특별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야기가 그냥 그 말씀 하다가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지치고 힘든 이들, 오늘 주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 범단항으로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교회 부속성인에서 예배하십니다. 2000 베들레헴 성전 4층 또 복지회의실에서 예배하시는데요. 그곳에도 목자 되신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25년의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2부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을 것이 참 많습니다. 염려는 다 내려놓고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분들 중보하며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또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단단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제목 세 가지입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정말로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라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피해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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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령과 두려움과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위해 보내주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나한테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위해 보내주신 자를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우리가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귀한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소망찬 아침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미움, 분노, 아버지 어리석음과 모든 거짓이 아버지 하나님 자치를 다 감추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상하게 하려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선한 것들을 꿈꾸며 함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의 혼란이 아버지 하나님 크게 달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님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의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살아계시니 아버지 이 땅에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동네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등경에 있는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두마 위에 있는 소금들이 되게 하시사 이 땅을 밝히며 아버지 이 땅을 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절 아버지 추운 겨울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아버지 세상 흔들리는 이때 아버지 힘들고 지쳐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결박들을 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를 부르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아픈 이를 위하여 손없고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너희가 먹이라 하시니 우리의 가진 것들 아버지를 주 앞에 내어놓으며 또 주께로부터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맡겨주신 일들을 살려내는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우리의 권세를 주시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의 권세에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땅에서 정말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두가 다 주의 영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지혜의 영 가운데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 결단과 결심 아버지의 소망을 굳게 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2025년 또 우리의 앞날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은 노아 이야기 할 겁니다. 갑자기 노아 이야기 하니까 반갑죠? 교회 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이름이고요. 노아는 늘 할아버지예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즐겁게 듣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노아 이야기가 그렇게 즐겁고 아이들이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19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부터 그 상황 자체가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요. 죄악이 가득 차고요. 사람들은 그냥 항상 악한 계획들만 짜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의 이야기는 늘 19금이죠. 어둡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계획들과 또 말도 안 되는 폭력이 있는 그런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사람들을 몽땅 다 쓸어버리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아이들이 듣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또 노아의 이야기의 제일 끝에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다 벗었죠. 다 벗고 자기 장막에 누워있고요. 자기 아들들이 와서 그걸 봅니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19금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쩌면 오늘 들어야 되는 건 어른들의 이야기고요. 또 오늘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폐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게 밝고 맑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주셔요. 언약을 주시죠.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십니다. 8절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거기 사람이라고 남아있는 것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생물들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인데요. 이 언약에는 뭔가 주고받는 게 없어요. 이 언약을 내가 줄 테니 너희들은 뭘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셔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너네들이 뭘 잘하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냥 약속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증거까지 세우십니다. 그 증거는 무지개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면서 약속을 주셔요. 언약하십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이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요. 이 언약의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요. 왜 그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었냐면 홍수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시원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결심은요. 이렇습니다. 8장 21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마음에 있는 결심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벌였기 때문에 범했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결심은 뭡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가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정도면 사람들이 변하겠지라고 추측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 오히려 아셔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계획이 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결심하실 처음에도 하나님이 보셨던 것 하나님들의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사람들이 변합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만 변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만 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제 멸하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야. 내가 이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않겠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결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예요. 뭔가 이런 약속을 주려면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줄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은요.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의 약속을 노아와 그리고 모든 세상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폐허가 된 세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노아, 아주 즐겁고 행복한 노아가 아니야. 이 노아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은 폐허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갔어요. 여러분들 큰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들을 보시면 참담하죠. 도시 하나가 그냥 며칠 비 오기 시작하면요. 무서운 비 내리면 며칠 만에 도시 하나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40일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하늘을 그냥 열고 내리셨어요. 하늘의 궁창을 열어서 비를 쏟으시고요. 땅의 모든 샘들을 터뜨리셨어요. 위아래로 그냥 온 세상을 물로 덮으신 40일입니다. 그 40일,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것들이 마를 때까지도 150일이 걸렸죠.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그 홍수 뒷자락에 방주에서 내린 사람이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건 뭡니까? 이건 폐허예요.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 세상 앞에 지금 노아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노아 앞에, 이 노아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죠. 막막하죠. 세상은 여전히 악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폐허, 그리고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예 이것 자체에서 그러시죠.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셨대요.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상황 자체도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폐허 같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휩쓸려가는 것들, 그것들만 보이죠. 폭발의 날씨에 지금도 여기저기 길가에서 외치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뉴스 속보를 찾아봐야 되는 세상에 어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뭐 정부, 국회, 아니면 학교, 뭐 언론, 뭐 하나 제자리에 서 있는 것 없고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휩쓸려 내려간 것 같은 폐허 같은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 폐허 같은 세상에 정말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똘똘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 있어도, 그런 사람만 있어도 이 폐허 앞에서 뭔가 떨릴 텐데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냥 늘 악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천사가 아닌 사람들, 폐허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뜨는 건 의문이죠.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하는 막연한 의문만이 생겨요. 그 폐허, 그 악한 사람, 그리고 그 폐허 앞에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소망, 기쁨,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의문만 생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막합니다. 생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제 그 폐허 앞에 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폐허 앞에서 노아, 막막한 이 사람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받으시고 정말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는 그 일을 여러분들 마음에 붙잡으셔서 정말 폐허의 세상, 이 막막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신대요. 악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이 자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긍정적인 약속은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얘기하셔. 구름이 나타나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구름이 나타날 겁니다. 구름이 나타나죠. 구름은 나타나는데 그 구름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은 항상 뭐라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름은 폭우가 될 거예요. 어떤 구름은 천둥과 번개가 될 겁니다. 어떤 구름은 또 늘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냥 더운 우리를 뭐 살짝 식혀주고, 어떤 구름은 바람을 불고 와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나타날 겁니다. 폐허가 된 세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기에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안 움직이면 세상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구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건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2025년도 그럴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구름이 다가올 겁니다. 폐허가 된 세상에 구름이 다가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구름이 다가옵니다.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일지 우리는 늘 궁금해요. 우리를 슬프게 할 일일지, 우리를 놀라게 할 일일지, 아니면 우리를 순탄케 할 건지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은 오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구름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무엇일지 모르는 그 구름들, 어쩌면 그냥 그 구름이 어마어마한 구름이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릴지도 모를 그런 구름, 아니 때로는 그 구름 안에 숨겨진 그 번개와 천둥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릴 만한 것이 감춰져 있을 그런 구름, 우리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구름이 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건 뭐야? 구름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운명은 아니야. 우연은 아니야.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폐허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는데요. 거기 내가 덮으신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으신대요.
세상에 우리에게 오는 부름은 운명이나 우연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부름이 그 부름을 덮으시는 손 하나가 있어요. 그 손으로 그 부름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는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압니다. 그 손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위에서 또 못 박히신 바로 그 손입니다. 못 박혀 찢기신 그 손이요. 아이 꼬맹이들 머리 위에 정말로 기쁨으로 안수하던 그 손이에요. 눈이 먼 사람들 눈뜨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을 만지셨던 손이고, 귀 멀었던 사람들 귀 듣게 하시겠다고 그 귀를 만지셨던 바로 그 손입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던 바로 그 손이에요. 이 손의 다스림을 피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손이 그 구름을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우리에게 구름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뻗쳐진 그 손을 봅니다. 그러니 그 구름이 우리에게 오고, 때로는 먹구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미래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오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닥쳐오는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오시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누가 오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계시록의 환상을 보면 구름같이 무서운 일들이 막 닥쳐요. 번개치고 천둥치고 그냥 온갖 굉음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그 무서운 환상들, 거기는 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놀라운 승리의 함성과 승리의 환상입니다. 천둥과 번개치는 그 소리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세력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이 옵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구름이 있고 우리를 덮는 구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구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손, 그 손의 그림자가 바로 그 구름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2025년에 구름이 올 겁니다.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그 구름이 그냥 즐겁고 좋은, 아마 2025년 순탄한 날이 오실 수도 있어요. 2025년 전에 없었던 가슴 아픈 일들과 슬픈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구름이 무슨 구름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 구름으로 너희를 덮을 때 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그 구름 위에 계신 분, 그 구름을 움직이는 손, 그래서 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맞아가시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허의 땅에 서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가 주께서 약속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구름 그 위에 있는 손, 그 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증거로 주신 건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 노아에게 주신 이 무지개는요, 그냥 한 번 왔다 사라지는 무지개는 아니에요. 이 무지개는 영원할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해요? 창세기에서 시작했으니 500회가 되는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요, 보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대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약간 편지 같습니다. 하지만 4장서부터는 뭔가 환상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환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처음 시작, 그 환상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죠. 그 보좌를 묘사하는데요.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있어요. 무지개가 그 보좌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시작했던 그 무지개는요,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거기 있어요. 이 무지개는 은혜로 주셨어요. 죄 많아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은혜로 주신 그 무지개는 요한계시록 그 승리의 자리까지 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은혜의 무지개, 그 승리의 무지개는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 은혜와 그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뜨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무지개는 뭐 밤에 뜨는 것도 아니에요. 밤에 뜨는 무지개 보신 적 있나요? 장미는 밤에 떠요. 하지만 무지개는 낮입니다. 낮인데 어떤 낮입니까? 비 오는 낮이에요. 하늘에 물방울이 있어야 돼요. 큰 비 내려서요, 비구름의 맹위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그곳에 갑자기 구름이 걸쳐지면서 햇살 하나가 확 내려옵니다. 무지개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밝은 광명하며 모든 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구름은 있지만
광명한 햇살 하나가 찬란하게 구름을 뚫고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공기 중에 있는 그 물방울들의 빛이 지나가는 것으로 분광되는 겁니다. 프리즘처럼 빛을 나눠요. 그러면 찬란한 무지개가 뜹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어요. 의미는 뭐죠? 아주 있을 때, 우리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는 바로 그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지개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뜰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밤에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이 내미실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기대하십시오. 구름 속에 든 하나님의 무지개. 자비의 무지개는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둘려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 보좌에 둘려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는 무지개가 2025년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세상의 온갖 허무한 이야기들과 또 낭만하게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뚫고 하나님 정말로 무지개를 비추듯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와서 바뀝니다. 2025년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폐허 같은 세상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삶 가운데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내가 말씀을 발견하게 될 거고 생명의 말씀을 만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2025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폐허에 있는 의문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과 폐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지개를 주십니다. 2025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와서 자리 잡을 귀한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무지개처럼 만나게 될 거예요. 햇살같이 비추며 찬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확증해 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무지개처럼 내게 와서 위로가 되는 사람들, 나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내게 정말로 목마른 나에게 생수와 같고 지친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일들, 미소 짓는 아이 아니면 신기한 확증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될 겁니다. 2025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시며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승리의 증거를 하나하나 발견하며 이 폐허의 세상에서도 새롭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가 불쑥불쑥 뜰 겁니다. 비 그렇게 빗방울 가득한 세상에 무지개가 보이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뚝 솟은 산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 산에서 도움을 얻게 되실 거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실 일이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기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 없습니다. 아니 조건 오히려 마이너스 조건이 있어요. 뭘 잘해야가 아니라 뭐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게 돼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셔서요. 내 약함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악하고 내가 못나고 내게 오는 그 부름은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를 덮으시는 주님의 손이에요. 그 가운데 무지개를 두게 하셔서 무지개를 여호와 하나님 주님도 보시고 우리도 보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구름 속에 있는 주의 손을 발견하시고 또 그 무지개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2025년 폐허 같은 이곳에서 악한 사람들 많은 이곳에서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안심하지 마셔요. 다 했습니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런 구름 속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죠. 폐허가 된 세상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대답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요.
노아처럼은 아니다.가 대답이에요. 노아처럼은 살지 마셔. 그게 답입니다. 좀 이상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면 되죠. 폐허의 세상에서, 의문 많은 세상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요, 노아의 아주 짧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 많이 먹고요, 많이 먹고 술 취해서 그냥 자기의 집에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와가지고 둘은 덮어주고 나고 하나는 밖에 나가서 막 떠벌리고,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둘은 축복하고 하나는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게 이야기가 끝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는 굉장히 슬픕니다. 뭔가 폐허가 된 그 세상에서 이 노아라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버립니까? 그렇게 살고 이야기는 끝입니다. 너무 그렇다고 노아를 비하하지는 마셔요. 노아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고요, 노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했던 일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 앞에 내어주시는 삶은 아닙니다. 뒤에 있는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래요. 노아의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작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노아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돼요.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시고 또 사람들을 수고해야 된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이 엉망이 된 세상, 하나님의 저주받은 세상, 거기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안위할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사람들을 속량하고 그 땅을 구원할 사람이 노아예요. 세상에 샬롬을 가져올 사람이요, 세상에 평강을 가져올 사람,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 이 노아의 이름만큼이나 우리도 이 언약을 노아와 같이 들은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부르심도 이 노아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이름을 가졌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다는 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름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가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르심도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하는 일,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위대한 것만큼이나 그 이름의 의미가 노아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위대한 이름이 있고 우리 이름도 분명한 사명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을 만들어낼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화평, 평강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땅,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지쳐가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고 온전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노아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노아에 대한 소개가 6장에 다시 나옵니다. 6장에 보시면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9절 보시면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랍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세에 완전해요. 그 세상은 어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악의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그런 세상입니다. 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노아는 완전했어요. 노아는 완전했습니다. 세상에 이만큼 칭찬받은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요셉, 야곱 뒤에도 보세요. 이만큼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는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왜 그래요? 당세의 완전한 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죄악을 관영해도요, 이 사람은 그 세상에서도 그 세상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칭찬받을 만하고요, 뭔가 기대를 걸만합니다.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뭐요? 당세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7장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또 방주의 모든 동물들을 다 들여보내라고 하시고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4번이나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명한 대로 다 준행했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말없이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드다니 그 치수대로 방주를 만들어 놓습니다. 동물들을 모르게 불러내라고 구별하라고 그래서 들여놓으라고 하니 그대로 다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이제 들어갑니다. 노아는 아무 말 없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과 꽤나 비슷할 겁니다. 위대한 이름 부르심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달리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죠? 아닌가요? 그냥 똑같다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확 충격이 와요.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 갖고 안 돼요. 오늘 창세기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노아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세상에 무지개가 생긴 연유는 이렇게 된 거다. 뭐 그 얘기 하려고 수수같이 빨간 이유는 뭐 호랑이 피다. 뭐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만 아닙니다. 들려주는 건 아니에요. 노아는 분명히 순종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노아가 한 일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그냥 술 먹고 취해서 그렇게 엉망이 된 삶이요. 망쳐진 삶이죠. 그냥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여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폐허가 된 세상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폐허가 된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뭐 디어헌터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거기 뭐 포로로 잡혀가서 말도 안 되는 고문 그 충격으로 살아남은 사람, 그 폐허가 된 세상,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죠. 어쩌면 노아도 그 폐허가 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여호와가 저주하신 그 땅, 그래서 지쳐버린 인생들을 속량하고 구원하려는 안위할 그들에게 안식을 줄 이 노아가 그 삶으로 갑니다.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순종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조금 이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아가 한 일들을 보셔요. 순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 노아의 이야기를 잘 보시다 보면 사실은 의문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 모두를 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아무 말 없어요. 그래서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너 방주를 지어야 할 때 노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도 노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노아는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순종을 하냐면요, 이 정도로 답답하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배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150일 동안 물이 차오르요. 150일 지나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노아는 뭐하죠? 새를 날려요.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립니다. 날리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계속 있습니다. 결국은 언제 하나님이 내려라 라고 하니 내려요. 물이 다 땅이 말르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내리라고 안 하시니 내리지 않습니다. 오, 노아 대단해. 순종해서 하나님이 타라고 하니 타고 내리라고 하니 내리네. 여기 창세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세상이 다 진짜 비가 와서 몽땅이 다 쓰러져 갖고 정말로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이제 비는 그쳤어요. 비 그치고 150일, 물도 어느 정도 다 빠졌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는 내리라고 할 때까지 안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시 누가 살았나 나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가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누구라도 살진 않았을까? 누구라도 어디 나뭇가지라도 붙잡고 버티고 있진 않나? 어디라도 뭐가 있지 않나? 내려야 될 것 같나? 아니요, 노아는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멸망의 소식이 들렸을 때 노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왜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고 의롭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박따박 순종했던 그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아닐까? 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그 생각 해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 구약 성경에는요, 순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다라는 동사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하죠. 그러니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쓰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에는요,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한다라는 동사, 우리 지금 순종한다는 동사를 만들었어요. 왜? 옛날 말에는 없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있는데요. 아까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히브리어 동사는 쉐마입니다. 잘 아시는 쉐마라는 동사예요. 쉐마라는 동사는 순종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뿐이죠. 쉐마는 듣는다입니다. 듣는다, 주의한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듣는다, 주의한다, 이해한다, 내면화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들은 대로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0계명을 주셔요. 10계명을 주십니다.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구약에. 근데도 순종한다는 건 없습니다. 10계명이 제일 처음 뭐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가 10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다른 신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나 하나뿐이다가 명령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걸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거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노아는요, 그냥 하나님 명한 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명하신 대로 준행해요. 그냥 그렇게 순종한다고 쓰지는 않아요. 명하신 대로 준행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한 대로 뭔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으면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만드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그런 기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하고 숙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어떤 이유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노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노아는 아니에요. 들려진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뭐라 했어요? 그 여호와가 저주한 그 땅, 그 땅에 안식을 줄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여기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라는 거 그건 잘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죠.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은 약간은 아이러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노아와 대비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얘기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는 내 앞서 걸어, 너는 내 앞서 걸어라, 그래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노아는 하나님 옆에 걷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걸으라고 하셔요. 노아는 늘 하나님 옆에 걸어요. 그냥 시키는 거 그거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요, 그 앞에서요. 하나님이 어쩌면 내리라고 안 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배에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노아 같으면 그냥 네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악인과 의인들 같이 심판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요. 자기 조카가 잡혀가서 얘기하지만 소돔이 그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서 빌렸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또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요. 하나님이 달려나가라 그런 얘기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달려나가라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소돔 내가 명할 테니 멸망시킬 테니까 너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말대로 정말로 들은 대로 준행하는 거 그 일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쉐마 들은 거죠. 하나님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죠. 거기에 주목하죠. 그것들을 내면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말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는 순종합니다. 하지만 왜 이 삶이, 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이제 이 폐허가 된 세상이 오히려 더 노아의 이름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이 망해버린 세상,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에서요, 안식을 이 땅에 줘야 되는데, 아니요, 노아는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다가 그냥 그렇게 저주하는 삶으로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구름 위에 둔 무지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약속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삽니까? 노아처럼 삽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은혜가, 부르심, 은혜, 그리고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게 하시는 내 삶의 책임감과 그리고 용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제대로 본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노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 어려운 명령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순종했을까? 하지만 노아의 믿음, 그 믿음은 거기까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이 폐허가 된 세상에,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이 사는 것, 세상에 의문만이 가득하고 뭐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과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로 부르신 사람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지난주처럼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떻게 달려가시오? 나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누리시면서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 명하신 바 그건 노아처럼 순종하고 더해서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시키신 거 내가 그거 다 하고 살겠다. 아니면 내가 그것만 다 하면 됐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 아니요. 내 책임감은 점점 더 넓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들은 말씀에 말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그 말씀 이해하고 내 안에 담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원하고 하지 않는 은혜와 자비의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무지개입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2025년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폐허 같은 세상. 하지만 의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세상. 하지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며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책임감과 용기로 주를 믿으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정말로 제대로 듣는 순종이 되어서 용기 있게 나가자. 실상은 어떡합니까? 지키는 것만 하기도 어려운데 지키는 것만 하기도 어려우니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 그리고는 힘차게 나가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려는 거 애매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기 있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책임을 가지고 그 마음에 담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뭘 좀 알려주셔요. 노아가 치수는 다 알지해서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맡기신 그 일, 그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 한번 확인하시며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슬프게 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 보고하는 것 그렇게 머물러가는 우리도 노아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미치지 못하는 그 영광 그리고 그 귀한 부르심에 한참 모자라는 그래서 조금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약속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배워갖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의문투성의 세상에서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손, 그 구름 위에 계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무지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증거들 하나님 받아 누려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 용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더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 책임을 아버지는 점점 더 크게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제목해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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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랑을 이것을 사랑을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을 감사합니다. 지금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2025년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배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서 있고 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무지개 아버지의 약속의 무지개를 발견하는 올 한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무지개로 새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새 용기를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오는 구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주의 손으로 펼치신 구름이신 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없는 용기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폐허된 땅을 고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쳐 쓰러져 나가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힘찬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술 먹고 주저앉아 아버지 세상을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를 싸우러 나가며 기도하러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맡겨진 삶들을 하나하나 짊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주의 기적이 넘칠 줄 믿사오니 성령이 우리로 이 소망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 안에 또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지개를 봅니다. 무지개를 봅니다. 무지개를 봅니다. 무지개 보며 용기 내시고요. 주의 손 구름 가운데도 주의 손을 보시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정말로 책임감 있게 사랑하시고 평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나갈 때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오
허락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2부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쁘신 담임 목사님 하늘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 사랑 주인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살아오면서 기도로 주님은 각종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광고 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이 기도카드, 전도카드 여러분들 정성껏 써오고 계신데요. 몇 주 전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셔서 저희가 진지한가 물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또 전도할 분들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로 주 앞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또 전도할 영혼들을 향한 정말로 눈물과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기도카드와 전도카드를 적어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강조드릴 건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집들로 보내시죠. 그때 권세를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칠 권세를 주시며 보내셔요. 우리가 대신방 가는 게 담임 목사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각각 집집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며 가는 겁니다. 악한 영들 떠나가고 또 병들을 고치시는 권세와 함께 우리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기대하며 여러분들 신방 받으시고 또 기대하며 신방하셔서 정말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다시 한번 서고 또 소망 붙잡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고요. 또 여러 가지 혼란합니다. 하지만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피할 곳에서 숨어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 노아의 이름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폐허를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지치고 때로는 악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그리고 용기로 붙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새 것을 만드는 용기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구름 그 위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주의 손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와 승리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2025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분들 격려합시다. 용기 있게 삽시다. 용기 있게 삽시다. 또 서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구름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구름 분명히 주의 손에 그림자고 그 구름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우리에게 오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가시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한 이들 청성을 다해 준비한 이들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주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가 주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으며 또 주 뜻대로 사용하기를 소망하며 이 11조를 드리오니 주여 정말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들의 삶에 내어놓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며 주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주 앞에 결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열매 맺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금진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이트 빼라고? 라이트 빼요? 아, 그래요? 지저분하잖아.